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함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성도, 교회를 이렇게 그냥 혼용해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건물로서의 교회거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객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말을 포함한 교회로서 이야기 듣고, 또 성도로 할 때는 단순히 성도만이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오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성도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한 3가지 정도 살펴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재림의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어떤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또 하나는 두려워해야 될 분을, 경외해야 될 분을 진정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가치,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만이 가진 이 구원이라는 것의 가치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금하고 안 바꾸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측면. 우리가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이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 핍박, 박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곳이 서로 단단하게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걸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2단 예방교육 한번 할 때 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2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때 2가지가 크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는 그 외부에 있는 2단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분별력, 어떤 경각심,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좀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우리 내부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공동체인가. 결국 바깥에서 아무리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요,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격이 약해도 이 면역력이 약하면 작은 병균 침입에도 아픈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어떤 진리가 가득하고, 그러면
실제로 외부의 어떤 핍박이든 공격이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또 깨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떠다니는 균처럼 많이 있지만 그 부부관계 안에 가정관계 안에 이게 강력하고 진실되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겨내는 거죠. 저희들이 무균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실제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어떻게 보면 그 단서들이 좀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말미에 나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앞에 어떤 아무런 근거와 이유도 없이 그냥 명령으로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너희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사랑해. 알았어? 안 하면 맴매야. 뭐 어떤 이런 말이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와 공동체가 되었어.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즉 그 사람은 거듭나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앞에 이게 정교하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1장 1절 2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진리의 말씀이 그들 심령을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은 거짓 없는 심령에서 옵니다. 깨끗한 사랑은 그 심령이 깨끗할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심령을 만드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끗한 심령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3단 논법처럼 하긴 했지만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뭐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랑의 길을, 진리의 길을 서로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작동되는 것, 돕는 것, 그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친교를 나누거나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그 관계성과 그 만남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만일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모인 가운데 말씀이 없어. 그냥 친교하고 그냥 모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의미 없는 모임, 뭔가 시들시들일 거예요. 그 세상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성을 느끼고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요, 말씀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장 모임에 대해서도 그다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플레이 투게더도 하지만 프레이 투게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바탕이 된 공동체면서 동시에 사람을 만나고 만지고 또 함께 즐기고 이게 함께 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막 만나면 허그할 때도 막 그냥 가슴이 부서질 듯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악수할 때도 막 손이 아플 정도로 막 해주고, 뭐 그다음에 친구 반가워 팍 등짝 막 때려주고, 뭐 이런 게 좀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그죠? 네. 궁금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저희 어떤 마음의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언어와 함께 해석해 본다면 가장 적당한 말은 그거 같아요. 아가페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질, 나의 어떤 성향에 맞추어서 그 한계 내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막 반갑게 막 또 좀 친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걸로 지금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과 기질로는 잘 안 되지만 내가 이 하나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뜨거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 어떤 이익이라든가 내 어떤 감정이라든가 여기 다 모든 게 좌우되면 거기에 뭔가 약간 조금 좀 이상한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치유와 회복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뜨거운 사랑도 말씀에 의한 사랑인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질은 내가 이것밖에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온전히라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뜨거운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나누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는 것, 훈련 받으면서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공동체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그때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기초가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오래가고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지, 늘 만나서 놀고 말씀은 없이 어떤 뭘 했다고 해서 오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듭나는 것도 말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다음에 가로를 쭉 쳐버리세요. 썩어질 씨로 이렇게 쭉 가로치고 가운데 다 가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역사다. 세상은 썩고 시듭니다. 그런데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은 썩어요. 근데 말씀은 썩지 않아요. 여러분,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누가 이기는 거죠? 썩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게 이 방식입니다. 세상은 다 썩어 나가지만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어요. 세상은 죽어있는 존재인데 여기는 살아있어요. 세상은 유한한 존재인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주면 죽어있는 사람이 거듭나요. 말씀을 주면 이 땅에서 간신히 기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살아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죽어있는 소망에 목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겨요. 왜? 말씀을 가진 자는 썩지 않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만일 교회에서 말씀을 잃어버렸다,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잃어버렸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말씀이 아니라 무슨 철학이고 무슨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이고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겠어요, 세상을? 말씀 자체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과 세상을 그래서 계속 대조를 하게 되는데, 자, 24절, 25절에 선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근데 그들을 포로 삼고 종삼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와, 위대한 제국이다, 우리보다 엄청 힘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너희는 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제국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금방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희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일한 소망은 뭐냐?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은 풀이다, 이 제국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몽골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금 명맥이나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풀이에요. 시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영광은요, 관광 자원으로 사용되긴 하죠. 그걸로 뭐 그리스나 로마나 굉장히 다 벌어먹고 사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로 사용되지만, 여러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게 어떤 그 제국이 아니고 제국의 영광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국이죠. 그리고 그 제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죠. 이제 너무나 쇠락해서 어떤 마약 문제, 여러분, 한 해에 10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간대요. 한 해에 10만 명.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한 300명 정도가 약물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죠.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켄싱턴 거리 지나가다 보면 허리가 꺾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볼 수밖에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여러분, 이미 풀의 꽃처럼 그 제국의 영광이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봐요. 이제는 그 환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 저 대학생 때라 이때만 해도요. 미국 하면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다음에 힘, 세상에 있는 그들의 어떤 영광, 이거를 우리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풀 같아요. 그 힘이 쇠할 거거든요. 마를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들이 가진 영광은요, 풀의 꽃과 같아요. 제국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바라는 이 작은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걸 깊이 새기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소망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씨앗과도 같아요. 가령 땅에 어떤 포도나무든 그다음에 사과나무든 씨앗이 심겨지면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사과 열매를 맺고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거 자라나요. 자라나면 예수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이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진 사람,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고 이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이 깃들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죠. 그 열매를 누리죠. 여러분 그게 세상을 누리는, 세상이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심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면 살아나 어떤 사람들이. 그게 오아시스죠. 그게 오아시스죠. 여러분 정말 메마른 인생길 걸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정말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자기 심령도 따뜻해져 있어요. 촉촉해져 있어요. 생명력으로. 물된 동산처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뭔가 가시적인 진짜 나무가 자라고 동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메마른 세상에 여러분이 물된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매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서 자라나고 그것이 서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서 교회가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 틈에 한번 끼어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대화했으면 좋겠다.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에 그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다양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바로 푸른 동산이 되는 거죠. 사막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등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진 말씀의 씨앗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소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회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 어깨를 한번 좀 펴보세요. 어깨. 세상에 나갈 때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기도 하고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푸른 정원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물된 동산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메마릅니다. 생각보다요 창문 너머 행복이라고 여러분 다
참 갖추고 살고 있고 대단하게 살고 있고 많이 가진 것 같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어떤 한 가정 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정말 깨어진 세상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제가 그걸 이겨나가고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치유자라며. 치유자. 당신이 회복자라며. 여러분 비난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 근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말 아니에요. 이게 당신 안에 당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인 거예요. 그게 푸른 정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이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지경을 지나간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부부가요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보면 사실 걱정이 별로 안 돼요. 그 가정이 지금 어려워도 걱정은 안 돼요. 같이 기도하지만. 그런데요 가정이 뭐 이것저것 갖추고 있고 정말 뭐 괜찮은 어떤 가정이지만 뭔가 부부관계에 균열이 가 있고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뭔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내심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성장한다. 맞아요. 성도가 성장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무슨 건물 대단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령 뭐 여기다가 죽전에다가 30층짜리 높은 빌딩을 뭐 교회가 30층짜리 지을 일도 없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지었다고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성도가 성장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는 게. 여러분 그럼 성도가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성도가 벌크업을 하는 겁니까? 몸짓을? 아닌 거죠. 뭐죠? 네, 말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 2장 1절을 보면 악한 목록이 나옵니다. 모든 악도 악한 거죠. 모든 기만, 속이는 거죠. 외식, 가면 쓰고 행동이죠. 표리부동한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죠. 모든 비방하는 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들을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버려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버리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사모해라 나오거든요. 사모해라. 그럼 뭘 사모하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배려, 존중, 어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모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불균형이에요. 앞에 버릴 것에 대해서는 목록이 나와 있어. 이러저런 목록들이. 근데 뒤에 사모해라 할 때는 그런 목록이 안 나와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래서 순전하고 그 본성에 합당한 어떤 젖. 그래서 결국 말씀을 사모해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불균형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1세기 교회 안에는 교회 그리고 상황에는 1절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를 향해서 모든 악독과 속임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교회 그 성도들 안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가득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에 대항하는 각각 그러면 이제 속이지 말고 이제 기만하지 말고 합당한 어떤 목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해라. 자,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는 자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 이 요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자라나면요, 옷을 바꿔줍니다. 아이가 3살 때 입던 옷 못 입거든요. 10살 때 못 입어요. 10살 때 입던 옷 20살 때 못 입거든요. 자라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5개만 있겠어요? 우리가 그 버려야 될 어떤 그런 제거해야 될 목록들이 수없이 많겠죠. 근데 하나하나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훌쩍훌쩍 자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이 문제다라는 거죠. 성장이 문제다. 결국 말씀을 먹으면 성장하고요.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독들, 5개가 아니라 20개든 100가지든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자라나서 문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이가 자라나려면요, 젖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거듭나지도 못해요. 자라나지도 못해요. 말씀 없이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기다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한 꼭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게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상에 그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지와 노력,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에서 말씀을 먹고 구원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3절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맛보는 거야 라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는 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야. 말씀을 맛보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결국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맛보는 인생이냐 아니면 전혀 맛을 못 느끼는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면요 자라갑니다. 맛을 알면 먹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죠. 맛을 아는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준 음식이 제 입맛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제가 먹다 올 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안에 그 맛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이 언제 지은 시냐면 표제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핍박과 압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죠. 본인이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너희가 다윗이 마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미친 채까지 해야만 살아남는 그 정도 상황에서도 그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인생에, 너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맛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너희 지금 이 상황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날 한 날,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요 숙제로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시려나?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구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큐티하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그걸로 할 때 이전보다 어쨌든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맛보는 시간인데 훨씬 더 주님의 심정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게 저 심정 가운데 굉장히 충만하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서로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가정에서도 나누고 모일 때도 나누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눈 돌리고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여기가 물된 동산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주시기를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세상을 이기는 길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함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공동체가 주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